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귀한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본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본받으라고 말 안 해도 본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거는 얘가 아이들이 나를 본받을까 봐 걱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또 어떤 거는 정말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그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교회 생활할 때에 그때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했는데 성가대 이제 송년 연말 모임이 있었습니다. 연말 모임에서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식사를 잘 하고 이게 대화들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너무 피곤하셨는지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계셨어요. 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근데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다른 가정의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장로님이 눈을 감고 계시니까 엄마 아빠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진 장로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죠. 아마 평상시에 집에서 얘기할 때 진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진장로 하니까 아이들도 그냥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가지고 신방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식사를 준비해 놔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사 식사 기도를 하셨어요. 식사 기도가 마친 아멘 하고 마치니까 옆에 앉아있던 그 집에 한 5살 난 아이 하나가 컵을 이렇게 들더니 목사님 한 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이들은 본대로 하죠. 본대로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잘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정말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성경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너희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요.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지금 본받으면서 살아왔을까?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서신과 또 기록들을 보며 사도 바울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한 5가지 정도 이것은 현저하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삶의 목적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셨던 기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위해서 주님 살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철저하게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에 썩어진 것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귀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그 일종의 절규가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바울이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 인정받고 있을 때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선교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성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안에 아직도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바울이 숨겨진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도 더 관심을 두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한다. 마치 우리가 카워시를 깨끗하게 하고 나오게 되면 흙탕물 하나만 튀어서 묻어도 그것이 크게 보이듯이, 더러워진 것이 크게 보이듯이 바울은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자기 안에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것이 있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절규하며,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했고 거룩하신 주님을 진실하게 닮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고 왕으로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신실하게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을 바울은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도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려고 하느냐, 올라가지 마라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달리 인터프리테이션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내게 알려주신 것은 준비하고 올라가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치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실 때에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준비하고 나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신실하게 맡겨주신 이방인의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도 극복해가면서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도 담대하게 맞이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담기 원해서 그는 생명까지 내어놓고 주신 사명,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며 이방인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방인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그는 동족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인 동족들의 구원을 그렇게도 원했던 거예요.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원했던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불러와서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 왜?
그가 사모하는, 그가 닮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때에도 그것이 그냥 사명감, 의무감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 나를 위해서 생명을 쏟아바쳐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강한 포스로 나를 밀어내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온전히 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끝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겸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울은 그 예수를 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겸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렇게 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들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고 5억 원을 선택한 것 매우 귀한 일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남들에게 존경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나머지 80%가 없는 가운데 참으로 자수성가하고 남다른 꿈을 가지고 인내하며 노력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키워갈 때에 성공적인 사람,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누구보다도 위대한 존재고 내 의지와 결단이 강하고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결코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더욱 신실하게, 진실되게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을 수 있겠는가? 매일 노력하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안에서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제가 아버지를 찾아 뵙지 못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또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런 것을 꼭 담고 싶다 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중에 그 한 가지를 짚으라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참으로 진실되게 살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하신 것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이제 어머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 외갓집은 이제 신앙생활을 쭉 잘하셔서 저희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양서방이 이제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해서 계속 푸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또 장인 장모 또 이 결혼한 아내까지 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다 하고 그다음에 세례 문답을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제 문답을 하는데 물으시는 대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아주 완벽하게 답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제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오늘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제가 대답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난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지금 죽는더라도 나는 천국에 갔다.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게 정말 다 믿어집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공부한 대로 가르쳐준 대로 답은 했지만 나는 아직 그게 확실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난 그런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참 의아한 것은 어떻게 이것이 믿어질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이 이게 다 믿어지십니까? 그때 참 목사님이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 아버님은 늘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진실된 이왕에 믿는 거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이제 성장해서 아버님을 볼 때에 그 아버님이 남달리 갈등하시고 발버둥 치시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것을 곁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기름 부음 받아서 장로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게 하시고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시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닮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도 더욱더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완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아버지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실수도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도 내일도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 실제적인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결단한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거룩한 삶을 사모하면서 진실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리라. 그 마음속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되리라 믿습니다.